여러분, 요 그림이 뭘까요? 예, 애벌레 맞습니다. 예, 애벌레. 이 애벌레는 다 힘들어요. 조그만 냇가가 있으면 냇가도 힘들고, 무슨 돌 있으면 돌도 힘들고, 나무 가지가 있으면 그것도 힘들고, 짐승이나 사람이 다가오면 막 무섭지요. 그런데 이 애벌레는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참고 껍질을 벗게 되면 헐헐 날아오는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비는 이제는 그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다 뛰어넘으면서 즐기고 꽃도 찾아가고 들판도 여행하는 그런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는 안 돼, 난 여기가 끝인가 봐. 그렇다면 소망을 갖지 못하고 더 기대감이 없는 하루하루로 그게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애벌레라도 나는 다른 그런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 잘 참고 소망 가운데 견뎌야지. 예, 그날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모든 게 문제잖아요. 인생이 다 문제잖아요. 이것저것 막 힘겨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환희 속에서 이 날이 지나면 그날이 오리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두개인 속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종교인이지만 유물론자, 무신론자와 방불한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을 주제로 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한 말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곧 계대결혼이죠. 그 가정에 형부터 시작해서 혹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면, 아들이 없다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계속 이제 가정을 이루다가 그 속에서 이제 후손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제도,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얘기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형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죽는데 상속자 없이 죽어서 한 여인, 그래서 그 동생에게는 형수가 자기 아내 되고 하다가 7 형제까지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누가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일까요? 하면서 내심 묻는 그 속에는 부활이란 것은 형편없는 무질서, 곤란한 상황을 가지고 오지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그 옆에 그 배우자, 당신의 배우자, 그 배우자와 또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건강 강의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부에도 그 질문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하고 같이 안 산대요, 태어나도. 그런데 자기는 얘기했대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부인과 결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예. 뭐 인심은 썼다 이거예요. 뭐 다시 태어날 일 뭐 있겠어요 하면서 그냥 그런 일 없으니까 힘써서 이제 같이 살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예,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태어난 일은 없지만 저 부활의 때가 있잖아요. 부활의 때에는 어떨까요? 시집장가 가는 게 없고 이 땅에서의 그 가족관계가, 부부관계가 그곳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래요.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괜찮네, 그런 분도 있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이제 천사같이, 그 천사들이 그 시장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족관계는 다시는 없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가족관계보다 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이 땅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이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럴 일이 거기에는 없으니 그런 부부,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놀라운 일이 그 부활의 세계에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지만 그 부활의 세계가 있다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는가 하면서 이 땅의 그 모습이 부활의 세계에 있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 다음에 펼쳐질 그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상상 이상이 그때 펼쳐질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처소, 그것은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믿지 않지만 있대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 좀 곤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은 장기를 이식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 장기가 누구게 됩니까? 그때는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다 썩어서 뭐 비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고로 또 이렇게 막 신체가 훼손되기도 하는데, 그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 하나가 돼요. 다 모여져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특별히 에스겔에 나타난 그 골짜기 사건, 마른 뼈가 가득했지만 다 생기가 불어서 그 마른 뼈가 다 일어나서 다시 자기 몸을 갖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때 정확하게 그 가루가루까지 뼈 마디마디가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졌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중생하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의 육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육신으로 화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죽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몸이 돼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기 몸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의 그 영원한 동행과 주님 앞에의 장엄한 예배 생활,
그의 상급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26절, 27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까다로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겠는데 모세 오경을 그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읽었던 대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모세 오경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모세 오경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도전하세요. 망신당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한 부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그게 다 지지하는 그런 교리, 그런 사상, 그런 말씀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모세 오경을 이들이 묻는데 너 제대로 읽어봤느냐?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잖아요. 무슨 부름을 받아요? 그에게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막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불나면 금방 사라져 버릴 텐데 거기에서는 계속 타고 있어요. 약한 그것도 끝까지 존재하는, 곧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 제대로 성경 읽어봤냐? 너희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한다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거기에 부활 사상이 있지 않느냐. 이미 거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현존하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네가 가져온 그런 모세 오경에 있단다. 성경 제대로 읽어봤느냐? 성경 제대로 읽으셨습니까?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들과 나를 향하신 위로와 또 내가 걸어야 될 그 길을 향해서 걷지 못할 때의 책망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와 섭리와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가실 그 장엄한 그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을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안 되시겠대요. 갖다 붙이지 말래요.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영원히 나하고 존재할 그 같이 살 그런 그 길로 걷지도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부활이 없다 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말은 참아 못하는데,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것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취해 살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살았으나 죽은 자들아,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아, 이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는 자들아,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그들이 나와 함께 지금 구하는 것은 갑자기 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본향을 향한 삶이었고 믿음을 가진 삶이었다.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존재였다. 이 땅에서 이미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사는 산자들이었다. 산자가 누굽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잠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산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요, 이 땅에서 함께했고 영원히 지금도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렇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기에 그러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겠으며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들의 믿음을 잠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익숙한 땅이 있었어요. 편한 땅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고 또 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익숙한 땅, 좋은 관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부르심을 쫓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 그 산자라고 일컬어진 자들은요, 익숙한 데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예요. 자기가 이 땅의 그 인맥 속에서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끊어내게 하십니다. 익숙한 것과 또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 땅의 것들을 떠나는 삶, 이게 모든 믿음의 삶들의 그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KT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쓴 사연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는 테네시시에 사는 그런 그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친구들과 또 뭐 미국의 그 넉넉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자매입니다. 18살 때에 1년만 내가 우간다 가서 생활하고 와야지,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겠지 하면서 우간다 1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너무 고아가 많아요. 아프리카에 고아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고아들과 지내고 있는데 이제 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돌아가서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한 5살 나는 어떤 고아 여자아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하면서 그 케이트에게 묻는 거예요. 저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물었대요.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부를 자가 없으니까. 이 16살, 자기도 뭐 소년인데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부모가 없는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 묻는 그 물음 앞에 그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새롭게 막 되는 거예요. 왜 1년인가 내 삶을 들여서 저 고아들을 품어야지. 자그마치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버렸어요, 처녀가. 그리고 집에는 나는 이제 계속 여기서 살겠다고. 자기는 평범한 자이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 익숙한 것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비범하신 주님이 계시다 하면서, 그 책에서도 그런 도전을 주었는데 제가 짧은 영상을 보니까 그 자매가 도전을 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배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결 위로 걷는 그런 도전,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도전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풍랑이 많았지만 저는 익숙한 그리고 안전하다고 하는 배 안에 있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혼두라스를 향해서 떠났고 오늘도 중국을 향해서 이제 곧 떠납니다.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떠나게 될 것이에요. 니카라과는 내일 떠납니다. 우리가 또 인도도 가야 돼요. 케냐도 가요. 우리가 펜실베니아 또 할렘도 갑니다. 캄보디아도 갑니다. 이미 갔다 온 곳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갈 거라고요. 계속 익숙한 것에 우리는 안주하지 않을 거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갈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 갈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부르심만 쫓아서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삶은 나는 다 나그네처럼 여기고 나는 영원한 본향만 부르심만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 따름의 걸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의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실수와 죄도 있지요. 그런데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이적과 기적이요? 없어요. 근데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이 이삭은 받아들임이 대단해요. 그는 받아들였어요. 뭘 받아들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막 놀림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땅을 파면요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좀 생활을 하려 하면 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이거 내 거 하면서 뺏어가요.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것은 제사를 지내러 가는 아버지 따라가고 있는데 그 번제 드린다는데 그 재물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한번 아버지 그 무슨 번제 드릴 그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더니 자기를 묻는 거예요. 그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니 100살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하면서 막 도망갈 수 있는 그 자리인데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야지. 심지어는 결혼하는데도 아버지가 다 종을 통해서 이제 다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 이삭의 특징은 받아들임이에요. 근데 다 어려움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의 뜻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 앞에서 약간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했을 때 그 이름이 이삭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는 그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이적은 없었어요.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것마다 다 복이 됐어요. 그를 온유하게 빚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받아들임이에요.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이 이삭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삶은 받아들여. 다윗도 자기를 욕할 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린 잘 못 받아들여요. 지금 인사도 안 받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러니 그분은 무슨 누가 컴플레인하거나 뭐라 그러면 뭐 받겠어요?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이게 딴 생각하다가 못 받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인사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도도한 사람이 있어요. 인사 이거 다니세요. 그 사람이 무슨 비난을 받겠어요? 시련을 받겠어요? 아니 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처럼 이삭이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그 상을 하나님의 섭리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그것을 크게 봤어요. 지금 다가오는 그런 현실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멋지게 살 수 있었어요.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누가 욕하면 욕하는 대로, 시련이 오면 시련이 오는 대로, 죽음조차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곳으로 가는 그한 통로가 될지언정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 될 수가 없지. 여러분, 이 받아들임이 있습니까? 이삭의 생애 전체가 보여준 이 받아들임, 그 넉넉한 미소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요? 비난도 받고 시련도 받는 그 받아들임,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자라고 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으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야곱의 생애의 흐름. 하나는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한 모든 열심과 노력과 심지어는 속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내가 축복받기만 하면 돼. 야곱 강에서도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그 축복에 그 열중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축복이고 뭐고 낙심과 좌절과 영적인 침체.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생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쭉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자기의 축복,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생각했던 인생이 막 축복하는, 바로도 축복하고 아들도 축복하고 막 나이가 들어서까지 막 축복하는 인생, 어떡하든지 나 인생이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했던 그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결정적인 그러한 터닝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창세기 45장 25절로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의 생애가 바뀐 것이에요. 살아있었는데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어둠, 괴로움, 곤고함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접어두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몰랐지 진짜는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리둥절하다가 그것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소생이 왔어요. 인생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침체한 삶을 사느냐? 부활에 계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몰라요. 이 양도 몰랐던 것이에요. 요셉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신혼 속에서 자 이방 땅에 가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는 거기서 소생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온 땅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사셨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인생이 그렇게 내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못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민 땅에서 나의 안전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다.
내 인맥이다, 사람들아 내 옆에 계속 있어다오, 돈아 내 옆에 있어다오, 건강아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냐.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처럼 예수가 살아계신 그런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나도 그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그들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죽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생활해도 믿음을 가진 자, 광야 속에서 샘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광야에 샘이 솟을 것이다. 그 광야에 꽃이 필 것이다. 거기에서 사자와 또 뱀과 또 어린이와 양이 함께 뒹구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막을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니 천국이요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꽃이 피는 꽃동산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꽃동산 피리라, 천국이 되리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인생, 이 야곱은 자기가 소유하는 그 인생으로 달려갔을 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물이 너를 엇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갈 때도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는 내가 보기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사랑이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나누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생애는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집착하며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야곱이 그 생애가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로 가는 것이 있고 약속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것들이 이미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야곱의 삶처럼 답답하게 사는 것이에요. 주는 다시 사셨네. 그는 정령 사셨네. 내 인생 다르게 살리라. 이 땅은 지나가리라.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땅을 축복하리라. 기독교인이 그 설치하는 자, 죽은 자와 같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부활신앙 갖지 못한 자와 같이 달려가는 그 인생, 내 것이요 내 것이요 내 것이요 내 것이요, 저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면 5년 10년, 아니 5년 10년이 언제 우리에게 약속돼 있답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다 끝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름받으면 다 끝인데 우리가 무엇을 안전으로 삼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안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 이 야곱처럼 참으로 우리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 땅에서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따르시겠습니까? 이삭처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어깨 늘어뜨리는 삶,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그것을 희희낙낙거렸던 그러한 삶이 아닌 이제는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이 땅에서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 땅을 버리고 영혼을 붙잡는 것이, 지나갈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불변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